압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주백성 교회가 창립 2주년이 되는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주백성 교회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오늘날 이 순간까지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릴 때에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존귀하게 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드릴 찬양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한 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처음 디자인하실 때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주백성교회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주백성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지난 2년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백성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모습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또 반성할 것은 또 반성하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눠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말씀이 왕성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찬송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사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것이고,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맨 처음에 보면은 1절서부터 보면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때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로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리고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성도들이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됐을 때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그 모습을 갖추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은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디자인한 것도,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그 모습조차도 바로 성령께서 만들어 가신 것이고 성령께서 이루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의 모습, 성령께서 만드신, 디자인하신 그 모습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였느냐,
바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 강단에서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고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위하여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6절과 4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집에서 떡을 떼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에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니까 날마다 매일같이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요. 또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것을 매일같이 성전에서 행했고 집에서 행했습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이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기뻐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 듣기를 즐겨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기를 기뻐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교회의 중요한 특징으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요한 특징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교회만이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고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로지 교회만이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을, 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희망이고 대안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요새 같은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처럼 여겨집니다. 요새 같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감염되지 않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해결하는 문제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천국에서 영생과 복락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살다가 뭐 10년 더 살 수 있고 20년, 30년, 40년, 50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껏 살아봐야 이 세상에서 100세까지밖에 더 못 삽니다. 100년이라는 삶은 우리가 앞으로 가지게 될 영원한 삶에 있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그런 기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냐, 그것을 위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꼭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과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문제들이
그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죄와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또 지옥의 문제, 천국의 문제, 이 영생과 복락에 우리가 소원하고 기대하는 이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 타락한 부패한 세상에 그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선포하는 복음이야말로, 그 교회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복음을 믿어야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복음을 믿어야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성공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줄 복음이, 그 말씀이 어디서 선포되어집니까?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죄인들이,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져야 할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이 강단에서부터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이 강단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으로 여러 곳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백악관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나라, 최강대국인 미국의 백악관이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새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가 터졌을 때에는 질병통제센터라고 얘기하는 CDC, 이 미국의 CDC 같은 질병 통제를 하는 CDC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CDC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따르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백악관도 질병통제센터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조직도 그 조직에 정말 막강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가 어떻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못 도와줍니다. 하나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 교회에서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교회에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기도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대안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왕성하게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요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초대교회 때, 한국 초대교회 때 1907년도에 유명한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1907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 남도의 모든 남자 성도들을 다 불러서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2주간 부흥 집회를 했는데, 부흥 집회를 열심히 남자 성도님들이 참여를 하고 그곳에서 정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부흥 집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틀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곧 목사 안수를 받게 될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유명한 길선주 장로님입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이 여기서 이제 곧 목사 안수를 받을 테니까 강단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근데 말씀을 증거하시는 도중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 성도들 앞에서. 그 죄가 뭐냐면, 저는 아간의 죄를 졌습니다. 저는 제 친구가 죽어가면서 저에게 유언으로 남긴 것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저에게 자신의 집안의 모든 살림을 마지막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마지막 정리를 하고 그것을 관리를 해줄 것을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자기가 그 친구의 재산을 정리를 하고 관리를 하는 도중에 그 당시 때 미화로 $100를 제가 도둑질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때 1907년도에 미국 달러로 $100면 그건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큰 돈이었을 텐데 그걸 자신이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제 친구의 아내에게 다시 그것을 돌려주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설교를 하면서 그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를 하셨겠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성령이 역사를 하시고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나고 깨닫게 되고, 그게 마음에 큰 부담이 되고 양심에 찔리고 괴로움이 되어서,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언을 했겠죠. 근데 거기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나와서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는 저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성도들 앞에서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뜨거워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외국 선교사님들까지 다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성령의 불길의 회개의 역사가 이 평양 전체, 장대현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평양 전체로 퍼져갔고 온 전국에 다 퍼져가서 유명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은 그 당시 때 기생과 환락의 도시였던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불리울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바꿔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복음과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는 교회,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고 해방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주백성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백성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바로 뚫고 들어가서 여러분 심장에 새겨지게 되고,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온전히 살지 못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한 것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그런 주백성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복음이, 전도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소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못 박도록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다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느 곳에서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고,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주는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다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회가 이 세상의 사회인데, 이런 곳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이가 있고 그 진한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 외에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유일하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그 아들의 진한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같이 나누고 같이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요 대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경험한 초대교회 제자들이요,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44절과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자기 물건을 함께 나누어서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여러분, 사람이 100불이 필요하면 100불을 나눠줬고요, 1000불이 필요하면 1000불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과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진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은 나누는 것이에요. 사랑은 나에게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들의 사랑을 알고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그 사랑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며 또 베풀어 주며 또 섬기며 그렇게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헌신인가. 이 사랑이 없으면 초대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람에 어떤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관심을 갖는 그 대상에 내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 안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의 필요를 내 것으로 채워주고 그리고 내 것으로 나눠주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려면 그 사람에게, 그 대상에게 내 마음이 빼앗겨야 돼요. 그 사람이요,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정신 에너지를 쏟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다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갖는 건 항상 정해져 있어요. 내가 관심을 갖는 거. 이 정해져 있는데 이 정해진 것이 내가 정해진 것을 내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 정신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전부 다 선택적 관심을 갖습니다. 선택적 관심. 모든 것을 다 관심을 못 가져요. 선택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고, 여러분들의 정신 에너지를 쏟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빼앗겨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적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죠.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 안에 교회가 있습니까? 그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 모습이면 바로 사도행전 2장과 조금 전에 읽은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비록 그렇게 되면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꺼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린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고 행해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안에 당연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참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조심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소셜 디스턴스를 우리가 허용을 한 거지, 소셜 디스커넥션을 우리가 허용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허용한 거지. 그래서 사회적 거리를 허용하기 때문에 stay at home 그 룰을 우리가 따르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다 쓰고, 이게 뭐예요? 우리는 6피트 이상의 거리를 두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소셜 디스턴스를 허용하는 게 아니라 소셜 디스커넥션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가 아니라 사회적 단절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사회적 단절을 허용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허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비록 소셜 디스턴스를 두어서 서로 만나보지도 못하고 서로 거리를 두고 뭐 악수나 허그도 못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멀리 떨어져서 이야기하고 다 우리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허용한다고 할지라도 소셜 디스커넥션, 사회적 거리를 우리가 허용하면 안 돼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 연락하고, 필요한 것이 없냐, 도와줄 것 없냐 물어보고, 그런 것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해서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그게 교회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지.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렇게 하면 정말 우리는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지 못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바로 이렇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사랑에 섬김을 하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매일같이 교회에서 모였고요, 그리고 가정, 집에서 모여서 열심히 사랑의 교제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것은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모여서 그렇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행하면서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공동체가 왜 필요하냐? 왜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뭐 꼭 교회가 필요한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내 신앙을, 나의 신앙을, 나는 내 신앙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교회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 안 나간 성도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 모닥불에 막 타고 있어요. 모닥불에서 거기서 장작 하나를 빼가지고 저 옆에 땅에다가 던져놓으면 여러분, 잘 타던 그 장작 하나가 끝까지 다 타서 재가 되느냐? 아니거든요. 중간에 꺼져요. 아무리 그 장작은 나는 열심히 태워보겠다 라고 자기 몸을 태운다고 하더라도 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꺼진 그 장작도 다시 모닥불이 한참 피는 그 장작들 속으로 집어 던져놓으면 끝까지 탑니다. 끝까지 탑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서 내 신앙 잘 컨트롤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거는 교만이에요. 오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의 섬김을 하고, 서로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가 그 안에서 나와서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비상의 상황이라, 비상의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서로 거리를 두고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일부는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지만, 이런 상황은 우리가 이것이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피해야 할 신앙의 방식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비상 상황이 되면 사회적 거리는 지금 허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회적 단절은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거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랑의 교제가 있었기에 이 전도가 굉장히 쉽게 일어났습니다. 4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들이 선포한 그 복음이 힘이 있고 또 능력으로 역사되기 위해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니까,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나도 저런 사랑의 공동체에 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 나도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 라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들게 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제자들의 숫자가 더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극의 펭귄들은요, 한겨울에 정말 혹독한 추위 속에서 살아남는 생존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펭귄들이요,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 되면은요, 이 펭귄들이 서로 이렇게 더 가까이 모여요. 그래가지고 날씨가 추우면 한밤중에 그 추위가 얼마나 추우냐면 영하 60도, 70도까지 내려가요. 그 펭귄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더 가까이 모여서 서로 이 몸이 더 닿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상대방의 열을 주고받으면서 그 추운 혹독한 추위를, 겨울을 그렇게 극복하고 그 가운데 생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거리 때문에 이 펭귄들처럼 더 가까이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더 마음을 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더 가까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고, 그리고 서로를 조금 더 배려하고 도와주면서, 사랑하면서, 실천하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잘 이겨나가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주백성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창립 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백성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여러분 스스로 잠시 돌아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선포되어지는 교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으로, 경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교회,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서로 간에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백성 교회를 여러분 축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창립 2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백성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진 교회인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돌아보고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백성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백성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백성 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하게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하게 소원하고 구하고 원하옵는 것은 아버지여, 우리 주백성 교회가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전도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상 상황이라 비상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고립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관심과 서로를 향한 돌봄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는 우리 주백성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의 교훈과 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창립 2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인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찬양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백성 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2년간 함께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주백성 교회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2살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우리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창립 2주년 주일이고요. 그동안 주백성 교회를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섬겨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감사한